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많이 들어도 설레이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은 책인데 아마 청년들도 많이 읽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보 빅터라는 책입니다. 다 읽으셨죠? 안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안 읽은 분은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재밌는 영화 보면 스포 듣고 나면 별로 안 보고 싶잖아요. 제가 스포를 잠깐 할 건데 스포를 듣고 책을 봐도 분명히 감동이 있을 거다, 이게 제가 확신하면서 약간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인공 이름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빅터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로라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빅터는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좀 어눌해 보이고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좀 떨어져 보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놀림을 받겠죠. 바보다, 목소리도 이상하다, 이런 놀림을 받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IQ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IQ 테스트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빅터의 IQ가 73이 나왔어요. 거의 돌고래 수준 정도가 나왔죠. 그전에는 애들이 야, 빅터 좀 바보 같아, 빅터 좀 어리석어라고 했다면 이 선생님들의 얘기를 누군가 한 명이 듣습니다. 더프라는 친구가 들어요. 이 친구가 평소에 빅터를 정말로 많이 놀리던 친구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 소문내버려요. 그래서 빅터는 진짜 바보가 되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된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보로 삽니다. 바보처럼 살고 선생님도 이 아이는 안 된다, 이 아이는 특수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 자퇴를 하고 아버지 따라서 자동차 정비에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바보로 살아갑니다. 또 한 사람은 로라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빅터와 같은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가족들이 지은 별명이 못난이입니다. 못난이. 다 못난이로 불러요.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그래서 못난이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을 무시하고 비관적인 얘기를 해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로라의 꿈들이 계속 무시당하고 로라 역시도 못난이로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한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각자의 모습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빅터는 여전히 바보로, 로라는 여전히 못난이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못난이고 바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로라는 늘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행복하면 불안한 거예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졌지만 늘 불안해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불안을 자초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빅터는 동네 꼬마들에게 맞으면서도 반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보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바보니까. 그게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IQ 테스트 점수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원래 점수는 73이 아니라 173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맨샤의 회장, 진짜 실제 있었던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IQ는 173. 그리고 못난인 줄 알았던 이 로라라는 친구는 나중에 토크쇼를 나가게 돼요. 자존감 바닥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토크쇼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당첨이 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족들이 왜 로라를 못난이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비로소 듣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로라라는 친구가 너무 이뻤대요. 너무 이뻤는데 그래서 유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우리 딸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유괴를 당했구나. 그럼 이 아이를 좀 못나게 키워야겠다. 이 아이가 너무 돋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 이 아이가 좀 부족한 모습으로 옷도 그때부터 이쁘지 않게 입히고 부모님은 계속 이 아이에게 너는 못난이야, 너는 못난 친구야, 너는 특별하지 않아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로라가 가족을 껴안고 막 울어요. 울고 빅터는 선생님에게 원망을 하죠. 찾아가서
선생님 왜 저에게 그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이제 책의 후반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죄송해요, 스포를 해서. 근데 이제 로라가 빅터를 위로해요. 빅터를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책을 쓸 건데 이 이야기는 꼭 넣을 거야. 그게 뭐냐면 러시아 무용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책 한 권을 그냥 듣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나누는 거예요. 이 무용수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대요. 잘하고 특출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은 이제 연습을 더 어려운 고난이도 동작을 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많아졌고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걸 계속 해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때 러시아 세계 최고의 무용수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발레를 막 하는데 이 러시아 무용수가 세계 최고의 무용수가 1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야, 내가 너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은 처음이다. 너처럼 뻣뻣한 친구는 처음이다. 너는 발레에 재능이 없어.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무용수가, 이 어린 친구가 자신의 꿈을 포기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다시 그 은퇴한 세계 최고의 무용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계속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무용수지만 어린 소녀의 가능성을 단 1분의 동작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무용수의 답이 뭐였냐면 당연히 내가 알 수 없지. 나는 신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그것 때문에 꿈을 접었는데 그 무용수는 나는 알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원망에 쏟긴 비난을 막 쏟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무용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화를 내면서 오히려 너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꿈을 포기할 정도면 넌 애초부터 성공할 재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쓸 거야 라고 했더니 빅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보가 맞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이 빅터를 바보라고 얘기하고 숫자가 빅터를 바보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환경이 빅터를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바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 바보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나중에 빅터는 IQ 173의 삶을 삽니다. 맨사의 회장이 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로라라는 사람은 내가 못난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꿈을 찾아서 인기 있는 동화 작가가 됩니다. 뭐 책들이 거의 결말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이 책을 함께 나누고자라고 생각을 했던 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빅터라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로라라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바보와 못난이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점수로 매겨요. 너는 몇 점짜리? 너는 수능 몇 점? 너는 어떤 대학? 너는 이 정도의 사람. 세상이 우리의 외모를 평가합니다. 우리 뭐 그런 사이트 있죠. 아만다라는 사이트 아나요? 거기 들어가려면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점수를 매긴다 하더라고요. 별 5개 점수 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상처받겠죠. 별 1개 뭐 이렇게 받으면. 그런 외모에 우리의 점수를 매기고 세상이 원하는 몸매에 우리를 잣대를 대고 그 기준에서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정도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빅터가 나온 초등학교 동상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주변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의 이야기도 들어요. 주변의 평가에 우리 스스로를 맞추고 재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는 정말 내 자신이 되고 있는가? 내 주관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길을 걸어가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세상이 맞춰놓는 기준에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요즘 공부를 독서법을 하면서 마법의 주문을 함께 외우는 게 있어요. 아침마다 이 주문을 외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굉장히 좋아요.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있어요. 마법의 주문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잠도 깰 겸 크게,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에서 나고자 백수, 못하는 사람, 외모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 가치 하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진짜 중요한 것. 제가 이 정도 얘기를 마치면 독서 리뷰를 여러분과 나눈 거고,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뭐 역시 충청도라 많이 안 했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가 이날이죠. 그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제가 당연히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묵상을 하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1년에 추수감사절 정도만 하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절기, 특별한 날에 하루 정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갈로 이렇게 쭉 밑줄을 끊고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글을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어떤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얼마나 고백하고 있을까라고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라고 제가 꼭 멘트를 달았잖아요. 그죠? 뭐 안 적어준 청년들도 있어요. 감사해요. 고민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설마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걸 막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한 청년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세요. 적어주시고. 제가 솔직하게 적어달랬는데 되게 재밌는 답이 많아요. 솔직하지 않은 답들이 많아요. 이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사니까, 그죠? 그래요. 그렇게 살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한 명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사실 제가 소중한 존재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짜 소중하다면 나한테 그렇게 나쁜 걸 먹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것들을 내 몸에, 내 생각에 다 집어넣으면서 나는 소중해 라고 얘기할 리는 없을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시인이. 이 시인이 제가 누군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시편 기자가 오셔서 이 답을 적어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렇다고 하시니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와, 어떻게 이게 시적인 시상이 나올까요? 그분이 나를 그렇다고 하시니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을 해보지만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잠깐 했는데 꼭 책을 한 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그분이 나를 그렇다 하시니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보기터보다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어.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지금부터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 좋은 글들을 많이 적어줬는데 저는 좀 더 솔직하길 원했어요. 조금 더 나는 그래도 이거는 잘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설교를 할 게 없어. 여러분들이 너무 정답을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왜 소중한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보 빅터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믿는 대로 할 수 있고 너 자신 자체로 너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야. 세상의 잣대에 너를 맡기지 마 라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더 붙어야 되죠.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요즘 인권이란 얘기 많이 하죠. 세상은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마티즈 스틱을 몰았어요.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마티즈 스틱을 몰면서 이제 전국 팔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발레 파킹을 해주더라고, 백화점에. 차가 되게 오래됐어요. 흰색인데 막 다 떨어지고 누가 그냥 키를 꼽아서 세워놔도 몰고 가지 않을 정도의 차예요. 이 차를 가지고 제가 갔죠. 발레 파킹을 해주니까, 야, 이거 좋다, 백화점. 제가 가서 발레 파킹을 해달라고 키를 꽂고 내렸어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자, 여기 차 해주세요. 갔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부르시더니, 고객님, 경차는 저쪽으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이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인권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예요.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존재, 권력이든 돈이든 외모든 지식이든 인맥이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없는 여러분은 저처럼 다시 뻘쭘하게 마티즈를 타고 구석으로 가서 경차 주차를 하고 궁시렁대면서 내려야 되는 인생이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려고 해요. 이걸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난 소중해야 되는데 안 소중하니까 이게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부족해. 나 그래서 성형수술도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차도 바꿔야 돼. 집도 좋은 집을 살아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 좋은 직장을 가져야 사람들이 나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트렌드죠.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더 가져서 소중할까? 바보 빅터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선생님 한 분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는 레이첼이라는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귀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 고귀한 목표는 비교급이 아니니까. 무엇보다 고귀한 목표는 우리를 당당하게 만든다. 우리가 왜 소중한가? 다 여러분이 답을 썼어요. 안 쓴 청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합니다. 이 절대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인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중해요. 우리가 거의 깨닫지 못하고 평상시에 깨닫지 못하고 추수감사들이 되어서야 한 해 동안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지갑에 있는 돈을 꾸적꾸적 꺼내가지고 5만 원 내긴 아깝고 2만 원만 드리자, 2만 원도 아깝다, 5천 원만 드리자 라는 날이라면 사실 이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절기를 기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을까? 그 존재 가치를 알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고 내가 사랑하는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소중한 우리가 뭘 더 가져야 돼요? 더 가질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가짐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내가 소중하지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도 하고요, 사람도 섬기는 거고요, 봉사도 하고 지식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이 진짜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는, 그분이 그렇다고 하시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렸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나는 땡땡땡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있죠. 그분이 나를 그렇다고 하시니라는 시인이 또 하나의 시를 쓰셨습니다. 같은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을 두 명이 쓸 리가 없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이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놀고 있다. 그런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감사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소중한 고백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소중한 존재임에 감사하고
나를 믿고 의지해 주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매일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이건 좀 재밌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심을. 북한에서 오셨나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심을. 이 감사가 사실 얼마나 큰 거예요. 너무 잊고 살죠. 너무 먹을 게 많고 너무 누릴 게 많으니까. 근데 이 고백을 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삶이 감사할 수 있어. 이 먹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연약한 나의 삶도 아껴주시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믿고 살 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감사하고 사시나요? 우리가 고백했던 이 이야기들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썩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내 인생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피곤에 쩔어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알고는 있는데 피곤해요.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를 낳으셔서 우리 오늘 처음 온 친구가 또 그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키가 작고요. 미안해요. 외모적인 얘기를 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어떻게 키 작다고 비난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뭘 보시죠?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를 조금 봅니다. 자, 얘기할게요. 키가 작은 남자가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살도 굉장히 많이 쪘어요. 여자들이 볼 때 매력이 1도 없는 남자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여자가 팔짱을 꼈는데 키가 굉장히 큽니다. 미스 코리아 뺨치는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몸매도 너무 이뻐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 직업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그 두 커플을 지나가면서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그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속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남자가 돈이 많나 봐.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커플들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야 진짜 사랑하나 봐. 야 완전 찐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 남자가 부자인가 보다. 돈이 진짜 많나 보다. 얘기할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진짜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님처럼 나오겠죠. 이게 깔끔하게 헛기침 한 번을 끝냈어요. 이런 남자, 키도 크고 키는 저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시다. 얼굴은 저 정도 괜찮죠? 표정이 별로 안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분이 또 키가 작아요. 그리고 좀 많이 드셨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요. 외모는 그렇게 막 이쁘지 않아요. 미안해요. 외모적인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두 분이 걸어가요. 그럼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여자가 돈이 많나 봐.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기준이 그래요. 야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과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지. 야 저렇게 생긴 남자가 왜 저런 여자랑 만나? 저렇게 생긴 여자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 결론이 뭐예요? 돈이 많나 봐. 우리의 잣대와 기준으로 그들을 딱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비인가 봐. 아니면 뭐 저 여자가 돈 빼먹으려고 그러나 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돈이 많나 봐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비유를 좀 바꿔봅시다. 비유를 좀 바꿔볼게요. 세상에 다시 없을 죄인이 있어요. 진짜 나쁜 놈이야. 살인죄, 강간죄, 진짜 많은 죄를 지었어요.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옆에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죄인과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죄인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 죄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야, 저 죄인이 돈이 많나 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죄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평생의 삶을 살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살인죄, 강간죄를 짓지 않은 현행법상 죄는 아니지만 나는 수많은 살인을 했고 마음속으로 수많은 강간을 했고 수많은 음란에 빠져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무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나에게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께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를 더 축복해 주셔야죠.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게 해주셔야죠. 내 삶이 좀 건강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저 보세요. 다른 청년들 다 나자빠져서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열심히 일하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분의 옆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그분의 옆에 있기에 외모와 실력과 생각과 성품이 맞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 있기에는 부족하고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 볼 때 돈이 많나 봐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런 인간과 왜 있지? 왜 저런 사람과 함께하지? 라는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죄인과 함께 있는가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욕먹었어요. 동일하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욕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인간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진짜 나쁜데 왜 저 인간과 함께 있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무슨 유익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 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밀어내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에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돌아보니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제 키가 1cm 더 크고 제 살이 2kg가 빠져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미 다 받았거든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감사의 조건이 다 나온 겁니다. 이미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감사의 조건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바보로 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 조건을 모르니까 세상의 틀에 나를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 세상의 틀에 맞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바보 빅터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일은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데 심부름을 조금만 하고 일을 좀 작게 하고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바본데 말을 더듬으니 말을 좀 잘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게 안 채워지니까 바보가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삽니까? 하나님, 나는 왜 세상의 기준에 한없이 초라한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못나리로 살고요, 바보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미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다. 옆에 있는 지체도 소중하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소중한 존재가 자꾸 몰라서 바보같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죄인인 우리 팔짱을 끼시고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게요가 아니죠. 지금 오늘을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죄인인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고 영원히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바보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의 틀에 묶여서, 세상의 기준에 묶여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평가절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소중한,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소중한 죄인이다. 이상하죠? 맞아요. 소중한데 죄인이야.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너무 엄청난 죄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